전 목사님, 나 간음했습니다. 나 도박했습니다. 나 거짓말했습니다. 나 점도 치러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못 들어갑니까? 그럼 나는 자포자기 해야 합니까? 그럼 나는 끝입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당신의 설교 내용대로 또 당신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그대로 내가 간음했고 범죄자고 내가 점도 쳤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오히려 더 세상을 즐기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즐기겠다? 아니, 우리 다 옛날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 우리 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진리 앞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 천국에 가겠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강팍해진다라는 말이 그렇게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청결한 신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멸망받는구나. 정말 나는 간음했고 도박했고 나는 이 세상 것 쫓아갔고 나는 이 세상의 우상숭배 점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이것 다 내려놔야겠구나.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나아가고 진리 안으로 더 우리가 퍼슈잉 해야 되는데 의외로 제 설교를 듣고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네. 나는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네.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오히려 세상과 더 타협해버리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팍해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강팍해진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번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 3번 질문이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누구뇨?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면은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질문이 나옵니다.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했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질문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보면요,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진 누구뇨? 그 누구뇨가 누구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거는 멸망입니다. 암만 그가 구원을 받았다, 암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암만 열심히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끝장인 겁니다. 누가 멸망을 받았느냐? 누가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바로 강팍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강팍해지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강팍해지는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강팍해져요. 장로님이셨어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생 장로로서 목사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이 쉽지 않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또 집도 몇 채 샀는데 그 집 산 것이 이게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러므로 말미암아 뱅크럽을 하게 되고 사업도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암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암 걸렸다는 판정을 받고 저가 거의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 병실에서 죽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목사 아들이고 장로고 그런데 나에게 암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목사 아들이고 장로고 지금까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성경에서 누가 멸망을 받았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바로 이 마음이 강팍해진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래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뿌리치고 찬송도 부르지 마라, 내 앞에서 성경도 보이지 마라.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한복음 쪽복음서를 중국말로 돼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여러 곳에 세웠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동딸 하나가 병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죽은 거예요. 죽자마자 그날부터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첩도 없고 돈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술을 그냥 대로 마시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딸을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강팍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가 동방에서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의로운 자가 천하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이 외적인 핍박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10자식이 폭풍으로 담이 무너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병까지 옮아가지고 피부병으로 인해가지고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득득 피가 나도록 긁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죄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외적인 그러한 정말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자가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친히 배웠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이 용광로에서 정금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산 날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누가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경이 되어봤고 너무나 궁핍해가지고 영양실조로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등록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수도가에서 물을 버컥버컥 마시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등록비를 못 내가지고 가방 놔두고 학교에서 쫓겨나요. 등록금도 안 내고 어떻게 너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고 담임 선생이 쫓아내요. 그러면 빈산을 돌아다니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그때였어요. 배고팠을 때. 오히려 원망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나를 소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내가 제주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엄마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또 벙어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네. 오히려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욥의 신앙이고, 그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않는 것이 바로 구원에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왜 강팍해지는가?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두 번째로 보면요,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점점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져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도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평안한 길로 가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외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애인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간음을 하니까 그것이 다 정당화돼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교인들. 여러분, 요즘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애인 안 두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끌려가면 안 돼요. 빠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의 귀가 멀어버리고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강팍해져 버려요. 그래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사 그 버려둔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대로 버려둔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로 강팍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요, 결국은 이 내적 갈등입니다. 분노예요. 우리가 화를 자꾸 자주내는 거, 이러다 보면요,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여러분, 화내는 것도 이거 습관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그냥 쓱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우리의 이 감정이 점점 센시티브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이 나의 이성보다 더 앞서가지고 그 감정에 따라서 배만 고파도 신경이 나고 그냥 주위에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냥 역정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가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어둠이 있고 나에게 분노가 있고 나에게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그러한 감정 불안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틈을 타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균들과 벌레들과, 여러분, 냉장고 뒤가 어둡잖아요. 거기가 습기 찬 곳이잖아요. 거기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귀뚜라미도 있고 거미도 있고 여러 가지 벌레들과 더러운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마음에 이러한 내적인 갈등 가운데 계속 휩싸여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 감정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도 일으키고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게 다 감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강팍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면요,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인지 아니면 아볼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아니면 아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둘 중에 하나라고 90% 이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든지 아볼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든 아볼로든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같이 구원을 받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을 얻은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확증시켜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 작은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지만 큰 구원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자는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을 보면은 거기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형제라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났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정도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요, 또
구원받은 자녀였던 것을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형제들이 누구였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큰 구원을 얻은 자,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우리와 같이 형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형제라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거듭났고, 확신, 구원의 확신까지도 있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쉽게 선포해버립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당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보다 더 확신이 있고, 이것보다 더 구원이 분명하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부르심 속에서 그들이 정말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구원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확실한 구원이었습니다. 정확한 확실한 구원을 얻은 이들이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바로 이 형제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Be careful. 뭐라고 얘기하냐면 take care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래요. 아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어떤 제약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권세도, 마귀도, 사탄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들인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농담합니까 지금? 아니, 구원 받았다며, 형제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삼가하라고 그러고 염려하라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현대교회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염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암만 구원받았고, 암만 확신이 있고, 암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염려하라는데 지금 이거 농담합니까 지금? 아니,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며, 영원한 구원이라며,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염려하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가 내 마음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강팍해 되면요 끝장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팍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일에 내가 술을 먹고 뭐 세상에 여자와 빠져가지고 음탕한 짓을 하고 내가 세상의 죄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강팍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간음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가지. 회개 안 하면 가지.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서 나 애인이 2-3명이 있는데 월요일은 이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목요일은 저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지옥 가려면 별짓 다 해라고.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된 구원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전 위주 빠져가지고 구원은 여기 보니까 염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그 퍼스윙,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기에 사탕 발리면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거기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음의 화인을 받은 자가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강팍해함을 면하라고 했는데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는요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매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강팍해지면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 이기지 못하고 오늘 실패하고 그리고 또 내일도 실패하고 며칠 그렇게 실패 속에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죄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날마다 내 눈에 티가 들어오고 내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고쳐내고 뜯어내고 그리고 완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죄에 간염이 돼가지고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내가 아픈지 어쩐지 고통도 없어지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죄를 질 때는 양심이 아파요. 두 번, 세 번 지어가면서 양심이 묻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죄 가운데 범벅이라서 살면서도 자기의 죄를 못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과 같은 죄악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싸워야 돼요. 오늘 매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날마다 승리를 해야지 이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건데 어제까지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 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죄를 한번 져보세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슬슬 빼다닙니다. 교회 가기가 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버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즐기느라고 죄에 빠져가지고 돈이 사랑스럽고 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이 교회 가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지 가는데 이거 내가 다 버려야 가는데 이거 버릴 수가 없으니까 더 벌다가 더 즐기다가 더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양심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감각 상태로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강팍함으로 빠져들어가지 결코 죄가 그렇게 수월한가요? 죄를 그렇게 만만히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죄의 종이 돼요. 죄를 진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이기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정말 매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현재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뎌지고 나중에는 강팍해지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야 너만 예수 잘 믿냐? 너 혼자 잘 살라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또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나 강팍한 사람 되었어. 나 건들지 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이미 강팍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자기 자신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로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처음 신앙 다 팔아먹고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 다 팔아먹고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신앙이 뒷걸음질하고 백슬라이드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강팍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했던 그 사랑 식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잡으면 여러분 그렇게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니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겨야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뜨거운 사랑을 정말 유지하고 그래서 끝까지 붙잡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냐고요? 교회에서는 왜 쉽게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면죄부처럼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자살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헛다는 소리를 강팍해 됐기 때문에 자살하지 맨정신으로 자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넓은 길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을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땔감이 넉넉해야 돼요. 나눠줄 것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동고동락이 있지 않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 확신 끝까지 견디면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이거 따라가면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화인을 받은 그리고 강팍해 된 마음입니다. 신학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탈보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탈보 신학교는 사실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그래요. 5대 칼빈주의가 있는데 우리 탈봇은 4.5라는 거예요. 4가지는 믿는데 하나는 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5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 택했는데 지옥 갈 영혼도 택했다는 거는 우린 믿지 않는다. 그래서 4.5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탈봇은 그래도 성경 중심의 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교수님들에게 그 칼빈 예수님이 나와야 할 그 자리에 칼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요 칼 하다가 3년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칼들을 갖고 있어도 그런지 사람들 잘 잘라, 싸움도 잘해 칼 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칼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에 푹 빠져 있었을 때 사실상 저희 집 사람도 알다시피 저 죄 많이 졌어요. 죄 져도 나는 구원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더라고요.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이 칼빈주의를 버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니까 저희 집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당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싸움 안 하겠다고 무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그 승리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들은 싹 빼버리냐고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강팍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 순종으로 받아야지. 그거 아닌데 신학적으로 머릿속에 딱 자기의 주관과 신학으로 바로 세뇌된 그 신학으로 딱 세뇌돼가지고 칼빈 신학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강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조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신학이 아니고 칼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신학을 내려놓겠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어떤 조직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강박함을 면하라. 강박이 뭡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됐을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강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절에서 교회가 부흥 안 해. 절에서 저 사람 이단 소리 들어.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부인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념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강팍해질 것이냐 강팍해지지 말 것인가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부드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받으니까 죄와 싸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신앙을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신학은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합니다. 인본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목사 중심의 그러한 목사의 말에 따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들은 많은 인터넷 성도들이 지금 제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격동하든지 아멘이 되든지. 격동하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여기서 마음이 격동해서 야,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네. 신학과 다르네. 그리고 색안경 끼고 이 마음을 격동하면서 제 설교를 꺼버린다든지 듣기를 싫어서 길을 막아버린다든지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강팍하게 된 증거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이 아니라 격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끌어올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야 마땅한데 왜 저 사람은 암만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강팍해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래요, 출애굽도 했어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모든 것 다 목격했어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먹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물기둥의 모든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냐고요? 예,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강팍해졌습니까? 환경 때문에 강팍해진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다가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성이 높고 장대하고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외적인 걸 보고 그들은요,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성보다도 못하십니까? 그 많은 거민들보다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 세계의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까지도 무찌르고 장자까지 멸하면서 그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서 왜 그들이 격동하게 되었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은요, 환경을 더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더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냐는 거예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암만 출애굽했고 암만 구원받고 암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쫓아가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경노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팍이 무섭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그냥 분노가 생겨가지고 확 한번 화를 내고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내가 좀 참았을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어려움이 당하고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넘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날마다 이 풍랑 인연에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7.8기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이 은혜가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멸망받았습니까? 누가 다 넘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래요. 광야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넘어졌답니다. 왜요?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왜 강팍했느냐?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순종이란 말이 딱 나와요.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 순종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사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순종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짝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순종이 있었던 것이 진정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고 순종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까는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믿음이 있노라, 암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쳐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믿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정말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갔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믿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암만 구원받았다, 암만 생명을 얻었다, 확신이 있다, 내가 형제가 되었다, 나는 정말 거듭났다라고 암만 자기가 큰소리 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음이 강팍해 되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내가 요체 하나 져가지고 지옥 갈 거냐? 정말 내가 요체 하나 져가지고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는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거냐? 이거 생각하면요, 타협 안 해요. 어떻게 영생하고 그 조그만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잖아요. 나고 잠자자고 나고 하루만 즐기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멸망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황불에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요 생각을 하면요, 죄지라고 해도 못 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들을 것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러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의 가장 가까운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Fear of God 뿐만 아니라 Fear of the sin, 이것이 돼야 돼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한 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득지하리까? 어떻게 큰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구원이 있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죄악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자부하고 확신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좋아하지 마.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암만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못 들어갈 자가 혹시 나라면 나는 영원한 멸망자가 됩니다. 혹시 나라면 나는 영원한 정말 실패자가 됩니다. 혹시 나라면 내가 죄 하나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딸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암으로 내 생명을 고통 가운데 죽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혹시 그 누구라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부의 상처도 받게 되고 죄의 유혹도 받게 되고 나의 분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날마다 강팍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팍함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도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삼가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